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사모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가 제 핸드폰을 저한테 좀 이렇게 전해 주시고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요새 좀 문제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설교를 딱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잠기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제가 이렇게 가래가 자꾸 있게 끄는 게 이러다, 근데 좀 이게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자꾸 그러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지만 녹이 안 쓰는데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집사님이 제목을 보더니 길 목사님 왔구나. 딱 보니까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오 목사님이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매일 성경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면서 이게 오늘 그 묵상 말씀이거든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좀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사야서 전공 분야인 것을 알아서 그러는지 좀 얘기를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보니까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이사야서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9년 전에 7월 23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딱 보니까 참 놀랍게도 9년 전 바로 이때 스리랑카 우리 교인들 그때 다 가셨잖아요. 누구 강집사님도 가셨었죠. 그리고 다 우리 윤수도 가고 유진이도 가고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때 갈 때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사야서 설교를 한 10번 정도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참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뭘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을 또 듣고 길 목사님 또 하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어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상황이나 인생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나 계기를 말한다. 턴이라고 하는 말이 돌다, 돌리다, 방향 전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경기나 상황에서 형세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걸, 이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도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쟁에도 막 밀려가던 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자면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전세를 뒤집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요. 운동 경기에도 그런 게 있고, 개인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는 쭉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니까 한 서너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한 15년 정도 주기로 일어났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한 15살쯤 됐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다 바뀌었죠. 완전히 그 다음부터 진로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정말 이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 20대 중반부터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세계가 막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면서 뭔가 이 바닥을, 그러다가 한 30살쯤이 되게 될 때 이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이제 여가 끝인 모양이다 생각하던, 지금도 제가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다시 만나 주셨고, 그 터닝 포인트,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수원에 왔고 부목사 되고, 여기서 이제 목회하다가 또 결혼하고 미국 가고, 주로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일에 이제 제가 가르치거나 또 가서 논문 쓰거나, 이걸 한 15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42살인가 2004년도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그때 한번 또,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이게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참,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모양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고, 제가 한국에 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원천교회에서 한 3년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한 12년 가까이, 또 한 15년을 지내다가 60쯤, 한 15년쯤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렇게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점들이 늘 이렇게 있지요. 비슷한 말로는 반전,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리 양해를 구하면은요, 제가 오랜만에 설교로 왔는데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어봐야 5분 10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이름이 또 길고 강하고 호들갑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쫓기듯이 한 번 하고 가는 설교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조금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어떤 반전, 뒤집어지는 거, 이런 반전을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 light and darkness,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하나의 모티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논문의 주제,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빛 어두움의 주제라고 하는 그런 제 분야였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심판을 상징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오셨던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에서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빛과 어두움,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틱한 어떤 교차, 이렇게 막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아주 짧은 두 구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2장 1절을 펴면은 뭔가 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2장 6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다시 어두움, 그 심판의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4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짤막하게 다시 희망이 선포되지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길고 혹독한 심판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말 어두운 장면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런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심판은 끈질기게 어둡고 희망의 귀절들은 믿을 수 없이 어떤 밝은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그 빛과 어두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 8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은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PPT를 쭉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보시겠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동쪽강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어떤 대비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그런 말, 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나중에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승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보면 여기에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 어두움이 거치는 날, 2절에는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다 이게 어두움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어두움의 이미지는 사실 바로 그 앞에 있는 8장 끝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 특별히 7장에서 12장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까지 있었던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쪽 왕국의 그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의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을 하였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수르 왕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해서 그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어떤 국가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주러 왔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유다는 파멸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그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었나요? 예, 그렇죠.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그 상황을 지금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직면한 이 백성들은 분노하여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신들을 저주합니다. 절망 중에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고 아래를 바라보지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덮은 것은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이고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묘사가 장면이 5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가리워서 어두울 것이다. 흑암의 이미지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닥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종말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외국 군대가 그 무수한 외국 군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타오르는 불길처럼 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그 함성을 지를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울 것이다. 흑암 속에 망망대해 있는 것처럼 유다는 그 어떤 외국 군대의 침공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나라는 회복불능의 참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좀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5장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정성스럽게 참 그것을 가꾸었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 포도를 열매를 맺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 이 유다 백성은 그분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들이 맺은 그 들포도 악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5장 8절 이하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종과 오만과 이 도덕적인 어떤 그 타락, 왜곡, 사회적인 불의. 5장 20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 유다 나라를 뒤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이 어두움은 도덕적인 어떤 혼란, 가치체계가 전복이 된 것,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 어두운 세상,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 바로 그것입니다.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어두움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8장 바로 또 그 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된다.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지금 이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그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산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어떤 영매, 초혼, 무당, 그래서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초혼,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자를 찾아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에슬레가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나중에는 그냥 아무 것이나 붙들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들은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회에 또는 한 나라의 위기는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공동체는 무서운 흑암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시편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무책임한 상태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 성경은 이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건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과 무질서와.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이 어두움 자체가 심판이고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밝아졌습니까? 제가 여기서 밝다고 하는 것은 조명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옛날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세상 속에 찬란한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울, 동경, 뉴욕, 여러분 위성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졌고 옷차림도 그렇고 이 사회 곳곳에 보면은 참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심각한 어두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침마다 들려오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전쟁과 테러와 정치적인 억압과 혼란과 가난과 질병과 기아와 살인과 마약과 폭력,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세상 한 구석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온통 어두움이에요. 이런 어두움은 나 혼자 애를 쓴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두움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사회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미디어 발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두움이 깊은지를 실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에 걸린 무려 9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일에 중독된 사람, 분노에 중독된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은 개인과 가정이 이 깊은 어두움에서 헤어날 줄을 모릅니다. 어두움은 밖에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면의 어두움입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어두움이 있죠. 생각이 어둡습니다. 생각 자체가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파멸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길을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두움, 어둡지요. 나이를 불문하고 학력을 불문하고 생각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삶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요새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한 번씩 이 마음속에 어딘가 이렇게 우울질이 좀씩, 현실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 미래가 어두워 보이니까. 어두움은 비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두움, 사실 외적인 어두움보다 이 내면의 어두움이 더 심각한 거지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병들면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오늘 읽은 말씀의 22절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형벌의 장소를 캄캄한 어두움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어두움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깊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에 12살짜리, 13살짜리 아이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시키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흑암이라는 말, 암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 하나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어두움의 상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동굴 속에. 저 어렸을 때도, 요즘은 뭐 길거리가 밝아졌지만 시골에 외갓집에 갈 때 보면 정말 캄캄해요. 1m탑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두움의 감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 어둠 속에 가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사이클을 인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언서를 이렇게 자꾸 떠들면은 이게 힘든 게 이거예요. 다크니스.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텐데 내가 너무 이 어두움, 지금 벌써 몇 분 지났어요. 이게 제가 설교의 상당 부분을 어두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 어두우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 너머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너머에 빛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9장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부분으로 드디어 돌아옵니다. 자,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날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사실 원문에서는 강한 부정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두움은 없을 것이다. 고통과 절망 중에 신음하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이 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선포됩니다. 어두움이 갑자기 빛으로 전환됩니다. 그 빛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초토화가 되었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밝아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조금 공부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외국의 군대들이 시리아나 아수르 같은 군대가 침입해 올 때 맨 먼저 유린을 당하는 우리나라의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그런 변방 지역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과 어떤 그 재앙이 닥치게 될 때 맨 먼저 타깃이 되었던 그곳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저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주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들의 멍에와 이 속박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 아니 유다의 온 땅에서 이 심판의 어둠으로 인하여 그 헤매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빛을,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그림을 잘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앞에를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귀절을 보여. 여기 두 가지의 빛과 관련된 두 가지의 어떤 진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 강도에 매몰된 이 광부들에게 구조작업이 계속이 되면서 갑자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가닥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들이 그 빛을 보았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표현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자가 한 말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이성의 힘으로 언젠가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지나간 200~300년 동안 어떤 계몽주의, 인간의 어떤 이성주의, 어제도 제가 어느 유튜브를 듣는데 루소 같은 사람들, 나중에는 칼 막스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인간 해방에 대한 그런 관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불교도 그런 종교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어떤 선한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찾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완전할 때만, 우리가 완벽할 때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와야 된다. 우리 밖에 무한한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어야만 오직 은혜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가 이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자식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인지 정말 이 캄캄한 어두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견고한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날, 누군가가 밖에서 그 문을 열고 나를 건져줄 때 구원이 오는 것인지. 3절의 말씀에 이 빛의 도래, 빛이 오는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죠. 빛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갑자기 이 빛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풍성한 추수를 할 때에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의 막 그 추수꾼들의 기쁨, 아니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그 군인들의 그 떠들썩한 그런 기쁨. 왜 기뻐하고 있죠? 그 기쁨의 이유가 이 4절 이하의 4절에서 6절까지 그 이유가 지어집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만 이 4절, 5절, 6절이 전부 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기쁨은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첫째, 4절에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은
여러분들이 사사기 7장에 사사기 읽어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수만 명 대군을 물리쳤던 그 기적적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이 멍에를 꺾으셨다. 둘째,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왔어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끝이 없는 이 전쟁 가운데 드디어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날이 왔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반전을, 이 놀라운 반전을 정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멍에,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있는 이 압제자의 그 속박과 견고한, 밖에 있는 건 내면적이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몽둥이와 사슬, 그것이 꺾어지고 그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오는 것,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기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이 어떻게?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합니다. 6절 첫 부분에 보면 여기도 역시 우리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습니다. 이 아기라고 하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이 이사야서 7장에서 8장 9장에 보면 이 아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나오고,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탄생하고, 또 8장 2절에 가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가 탄생을 하고, 8장 18절에 가면은 이사야가 나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어둠에서 건져낼 구원자는 작고 연약한 어린아기입니다. 이 오만하고 잔인한 세상의 억압과 적개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어떤 그 사람을 짓누르고 짓이기는 그런 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어린아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매우 특별한 아기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왕적인, 제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장차 왕이 되어서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아기입니다. 그 아기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 아기는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위대한 용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새로운 왕의 통치의 특징은 무궁한 평화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전쟁, 고통, 혼란, 어두움을 종식시키고 이 전쟁의 참화로 얼룩진 그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놀라운 아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이 아하스 왕처럼 불의하고 무능한 왕의 통치를 끝내고 어둠에 빠진 이 유다의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의 새로운 빛을 가져올 이 놀라운 아기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러 오신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태초에 하나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마태는 신약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보세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끄집어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다윗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활동을 그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어두운 땅에 이 마태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빛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빛의 약속, 큰 빛이 밝아오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해가 지는 때에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것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신약의 신도들의 하루는 해 뜨는 이른 새벽에 시작이 되어서 새아침에 다시 동터올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는 완성의 때요 주의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밤에 나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대낮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 새벽에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의 신자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일어나시어 우리 죄에서 밤을 몰아내시니 빛과 기쁨과 생명이 되돌아오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보네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 기다리는 신도들을 향해서 오시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트는 새벽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신도들의 신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햇빛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보면서 죽음과 악마와 죄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새 생명과 즐거움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아침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밤의 공포와 두려움을 아는 바 없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 선조들,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아침마다 빛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한없이 즐거워하던 그 즐거움을 얼마나 아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니, 이게 주전과 주가 나누어진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정말 이 희망이 없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빛이 들어왔고 성경에 약속된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보면서, 아침이 그렇게 좋아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 어둠이 너무 깊고 끝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빛을 보고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모시어 드리게 되면 인생의 빛이 밝아오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우리가 날마다 이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계속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태평양을 어쩌다 보니까 애들이 다 그쪽에 있어서 태평양을 여러 번 건넜죠. 한 2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서 제가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대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가는 비행기는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가 오후 비행기 아니면 저녁에 출발을 해서 시애틀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아침 시간입니다. 밝은 때. 한 10시간, 12시간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비행기 타면은 이제 불 끄고 한참만 3분의 2 지점까지 그냥 캄캄해요. 다 자고 있고 다 어두워요. 이제 지루하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3분의 2 지점을 갔을 때 창문을 열고 보니까 새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이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캄캄했던 저쪽에서 이 뭔가 불그스레한 빛이 조금씩 나오는데 비행기의 구름에 이렇게 쫙 붉은 빛이 비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걸 저는 뭐 일출이 동해바다의 일출도 좋지만 너무 방정맞아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면 쑥 올라와서 우리가 일출 차라리 저는 서해바다에 가서 이 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도 저렇게 천천히 장엄하게 온 대지를 물들이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비행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의 한 1시간, 2시간 마치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빛이 오고 그럼 또 어둠이 또 밀고 당겨 천천히. 참 제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빛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남아있어요. 빛과 어두움의 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한 것은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고 있어요. 그 여명 속에서 나는 완전한 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빛이 시작이 되었구나. 빛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빛으로 충만한 온전한 빛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제가 뭐 이 얘기도 아마 옛날에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안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인상적인 그런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가 40대 중반 2004년도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때 인생에 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멋 모르는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유학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도록, 특별히 이 박사 논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논문 작업을 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몸은 지쳐 있고 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들 3명 데리고 이민 가방 10개 우리 집 사람하고 들고 직장 다 포기하고 시애틀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이 빛과 어두움의 주제를 가지고 실험할 때 특별히 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붙들고 이걸 어떻게 지금 막 논문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끙끙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안 보여요. 그때 그 힘든 시기에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빨리 끝내고 6개월 만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참 아이가 태어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눈문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쫙쫙쫙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골짜기를 태어나고, 그때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다가오는 빛을 보고 그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 새로운 기쁨, 뉴 조이, 신희. 2006년도에 3년간의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여름이었어요. 2006년이면 만 20년이네요. 전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새롭고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지만 때가 되자 갑자기 구원이 왔어요. 지지부진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반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빛이 밝아.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빛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두움의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과 진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든 일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걸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기는지 아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제 설교는 결론 다 얼마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죠? 이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두시나? 전 몰라요.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어두움은 내가 초래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무분별하게 어리석은 길을 가면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이 빛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 터닝 포인트. 여러분, 때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때 이 어두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이사야는 자신을 이 어두움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눈은 잘못된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신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완전히 몰아내지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명암이 교차하고 인생에는 항상 빛과 그늘이 있고 어두움과 빛이 공존을 합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에 집중을 하고 어두움의 시선을 고정하면은 그 어두움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쓰면서 이 어두움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막 이 어두움이 큰 두려움이 돼서 찾아와요. 그러나 이 어두움에서 이 어두운 것만을 보지 않고 눈을 돌려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 이 어두움 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두움의 현실에 대해서 어두움은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빛이 왔지만 내일도 또 그 어두움이 아주 지겹지만 그 어두움이 또 찾아올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두움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악마의 세력이 하나님보다 크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야곱 족속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고 모른 채 하십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숨어 계심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참 저는 이사야서 사실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내가 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여기서 12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앞에서 외치고 외쳤던 이 말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고, 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짤막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질 일들이 이렇게 생기지요. 또 내가 저 어둠을 또 봐야 되나? 이 어둠은 언제까지 가나? 저 5년 전, 10년 전에 그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빛을 보고, 절 보지 마시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겨자씨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캄캄한 어두움을 봅니다. 그냥 외면하고 살았지만 이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현실이 어둡고 그 어두움이 저희들 속에도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밝아온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놓는 이 거짓된 목소리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